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역 기도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24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말씀. 우리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죠. 어,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어,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좀 날씨가 비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더 많이 그럴 것 같은데요. 교회 오시는 거나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건강, 우리의 형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4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찬송인데 우리가 이 교제를 같이 할 때는 부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교제 같이 저하고 나누다가 다 마치고 나서라도 찬송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 이 내용으로 같이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고대인들은 뭐랄까요? 그 어떤 자기들 나라에 어떤 힘을 더해주고 나라를 지켜주는 게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으면은 자기들 신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남을 볼 때도, 남의 나라를 볼 때도 좀 강력한 나라를 볼 때 그 나라의 신을 더 우월한 신으로 본다 이 말이죠. 더 매력적으로 본다 할까요? 그래서 막 계속 자꾸 다른 민족, 다른 족속, 그런 쪽의 신을 자꾸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 예. 온전하다 할 때는 좀 순수하다 이런 말도 되고요. 예. 진실하다 할 때는 아주 확실하다 또는 견고하다 이런 뜻도 되겠죠.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고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삶을 인생의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당부하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여 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이제 광야 생활이.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 18절로 가서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 때에 이게 40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 이전에 조상들도 체험적 하나님, 체험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다른 신을 또는 다른 우상을 또 다른 어떤 부유함, 다른 나라에 더 안정된 것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볼 때에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집은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질투가 뭐냐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열정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적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다. 인도자 팁을 한번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권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였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명하신 이유도 됩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백성이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임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해야 될 모든 그 일들, 그런 게 바로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임을 이 가나안 이제 다 정복하고 지금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40년을 광야 생활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와 함께 했죠. 이제 여호수아도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변질되고 타락해 가려 그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광야의 생활도 힘들었지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는 뭔가 안정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변질되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제비 뽑아 분깃을 나누어 가지고 다 이제 백성들에게 분배했어요. 자기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모든 백성 앞에서 유언과 같은 당부를 남겼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오직 하나만 선택하라고. 이게 뭐 그러면 너네 우상해라, 우상 택해라 그 말 아니잖아요. 실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는 간절한 부탁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려는
여호수아의 진실함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걸 찾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지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나머지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실체가 아닌 것인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 이 뭐 만들어 놓은 어떤 신상을 가지고 그걸 숭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것은 결코 종교적 굴레가 아니에요. 예.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 체험이다.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자,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제하기 위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근데 여전히 애굽에서 섬기던 신과 40년 동안 머물렀던 요단 건너편 땅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안타깝게 여긴 여호수아는 오직 자신과 자기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결단을 통해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신앙을 심어 주었다.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 섬긴다, 일한다, 다 비슷한 말인데 경외해라, 두려워해라. 예. 여호와만 섬기겠다. 예. 경외하라. 그리고 섬겨라. 이 경외라는 말은 항상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섬겨라 하는 말입니다. 2번으로 갈까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은 진실하며 영원해야 합니다. 결단코 16절 말씀에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하지 않겠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15절에서도 얼마나 단호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강력하게 다른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부정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임종을 앞둔 민족의 지도자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일들이 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며 지금의 모든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절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지도자 여호수아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 이제는 진실하고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끌려간단 말이죠. 하나님 아닌 것. 여기에 유혹을 받아요. 오늘 우리로 하면은 사실 돈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돈의 유혹 그리고 어떤 육신의 만족을 향한 유혹.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는 끌려가고 있어요. 참, 믿는다 그럴 때도 뭘 믿을까요? 돈을 믿어요. 우리 한번 실제로 우리를 생각해 봐요. 사람 믿어요. 또는 나의 지금 직업이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 같은 거, 나의 지위,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또 말하면 내 자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결단과 내 자신의 수고와 나의 열심, 이걸 의지한단 말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를, 무엇을 믿고 있나? 하나님만 믿으라는데, 하나님만 섬기겠다는데, 우리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뭐가 이룬 것 같은 거, 그거 다 허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우리의 뭐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친절이나 우리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도리어 수고를 해요.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수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감당해야 됐던 그 수고, 눈물, 아픔,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거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이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게 하라. 그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게 한다는 게 결국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결단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이끌어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우상을 제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우상, 우리의 이 욕심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죄들을 제하게 하소서. 삶 나누기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에 미련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쁨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것을 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말하죠.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으로 발부둥 쳤는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뭘 했다 그런 말 들으면 혹 하면서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돈 번다는데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야 되나? 정말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나 하나님 아닌 것 방법으로 뭘 해가지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섬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풍요와 번영의 신을 바라보고 다른 바알 신이라든지 다른 아세라 신이나 이런 걸 섬기면서 부자되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자신과 가정의 구원뿐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도 확실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것입니다. 신뢰도, 우리 기독교 신뢰도가 형편없다 그랬잖아요. 신뢰도를 회복하는 길,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이 그리스도교의 신뢰도는 회복된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인데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서 그리고 그 섬김과 헌신이 결국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실천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실천. 굳이 또 말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또 사랑으로 나누고 우리의 삶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오직 예수 그 은혜, 그 사랑, 그 역사를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그 임종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권면하고 마지막 간절한 부탁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신앙, 우리 하나님 신앙,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이 너무나 허물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